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우리가 수요 말씀 묵상이지,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말씀 묵상은 잠깐 내려놓고 로마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로마서 말씀 묵상 설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기 전에 로마서 아웃라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벌써 이거 오래전에 한 번 한 건데요, 할 만한 것이 없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로마서 말씀 묵상이 준비되는 대로 주일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번 아니면 5번에 걸쳐서 풍성한 생활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 하기 전에 우리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다음 주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서학자에 의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면류관이라는 말할 만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복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꼭 참석해 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속도원들 함께 격려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긴, 굉장히 귀중한 하나의 말씀의 전달서거든요. 그래서 함께 로마서 속에 한번 깊이 빠져보는, 다는 아니지만 아웃도어 라인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의 말씀 읽겠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고자 하는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스페인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교두보를 하는 게 필요한 거, 선교적인 전략 요충지가 필요하죠. 한 번에 스페인까지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지점을 두고 그곳에서 쉬었다가 그곳에서 또 교육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마지막 원하는 지역에 스페인까지 가야 되려면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 거리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두보의 도시로 로마를 택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쉬기도 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스페인을 가고자 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문화와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간에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의 차이점과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때가 되면 자기가 직접 그 교회에 가서 새로운 선교지의 확보를 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전진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 권의 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흔히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자를 말하는 루터나 켈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리빙스턴이나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책 중에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앞으로 오늘 말고 3번에 걸쳐서 아웃라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제가 로마서 이제 말씀 묵상 설교가 준비가 되면 주일날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말씀 묵상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짧은 아웃라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인데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 또한 헬라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복음이 무엇인가도 말하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능력 깨달아서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받은 사람답게 삶이 변화되어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1장 15절은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로마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가?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 옥에 가둔 자였습니다. 행악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강하게 말하면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되게 돼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중앙연합교회에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는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은혜 받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잘 성장하고 복음 때문에 천국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자는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았다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빚진 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주님에 대해서 복음이 빚진 자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을 부는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의 열정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은 나옵니다. 왜 로마서를 적게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선교적인 전략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 이유는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컵에 물을 담아 흔들면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을 비우고 조그마한 컵에 오렌지 주스를 흔들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차고 넘치는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독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천하인 이 세상에 있는 수십 조의 돈을 주는 것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감격으로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충만하고 나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건강해졌습니다. 안에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근데 그 은혜로 부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다 버리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장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걸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거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믿는 감격이 있어서 내 안에 복음이 차고 넘치고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세 단계의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로마서 16장을 딱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죄된 모습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의 열매를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헤아려 보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3장 19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잘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뭘 말합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잠깐 세상에 주는 쾌락 속에 쓰러져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사람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몇 번씩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면서 지금 내 자신의 삶과 연결된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적어도 우리가 수예비 막성 물상감 넣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이, 하나님께 포기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떤 29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저 내용들이 우리의 옛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저 본문 가운데 지금 내 삶과 관련됐다 생각되면 그걸 철두철명의 십자가 보혈로 지워야 되고 말씀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로마서는 저 모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로 말합니까? 이제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므로 율법은 오히려 인간을 죄로 인정하는 하나의 자가 되어버렸죠. 율법 필요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옛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그게 두 번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만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악의와 불의와 거짓과 살인과 증오와 미움과 분쟁과 쑥덕거림과 비방하는 마음과 추함과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에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의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12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가, 새로운 존재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존재를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네 번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막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한국인 엄마 아빠서 태어나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제가 태어났죠.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중국 사람 생겼다 그러는데 생기는 그랬지만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다 제주도 분이신데 두 분이 만나 태어나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왜요? 엄마 아빠가, 제 아버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지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한 번 더 보실까요? 12장 9절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악은요 잠깐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쓰디쓴 고통과 죽음이 있는데요, 그 대신에 악은 잠깐 주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시작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 선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저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저런 삶을 살기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저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저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런 삶의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 있는 로마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 생활의 무엇이 모습인지를 잘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절 더 보겠는데요, 시편 14장 1편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십시오. 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로마서와 관계가 다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됨,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마음의 하나님의 관계. 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저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냐, 그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부패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의 삶이 죄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우리 어리석음, 죄성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그의 삶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함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악한 생각, 추한 생각에 그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한 20년 전 됐나요? 우리 안규진 목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기 흙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흙입니다. 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것을 다르면 흙은 우리의 삶의 토질은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나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토양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건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이 포도 과수원에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8월쯤 되면 6월쯤 되면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조그마한 새끼 포도송이에 다 씌우는 게 벌레 먹지 않도록. 그리고 몇 달 지나면 그게 이렇게 큰 포도송이로 변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농부 짓는 것을 제가 제 기억에 나요. 땅을 잘 기름지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지를 잘 쳐줍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데, 토양이 좋은 토양에 잘 뿌리낸 포도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잘 안 자라는 게 뭐냐면 보고 나니까 토양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흙을 다 퍼내버리고 잘 나무가 자라게 하는 토양을 가져다가 흙과 섞어서 그 위에다가 포도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요.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은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회적인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뿌려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잘 자란 나무처럼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무처럼 자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세상에 말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의로운, 참다운 사랑, 참다운 진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려면 딱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연결을 갖느냐? 거꾸로 돌아가면 그분이 하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명료하게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죄된 인간이었는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중앙연합감독의 성도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 이곳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 이 부분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우리 서로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소망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내가 누구인가, 우리 옛사람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분 은혜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앉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하나님 베푸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인도해 주셨으니 로마서의 깊이를 헤아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읽는 훈련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3주 동안 계속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로마서의 가장 큰 흐름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때 참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